우리가 도마를 의심장이 회의주의라고 하지만 그 유명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에 위대한 주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1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질문했죠. 주님이 가신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과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 예비하신 거처를 누가 갈 수 있느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이다. 바로 구원받는 그 길이다. 주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의 입성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계시록 21장을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누가 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구원을 믿은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그들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평생도록 기술을 가지고 어떤 과학 분야에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자기가 등록하는 겁니다. 무엇을 만들든지 자기가 연구한 것, 그걸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험과 실험을 거듭해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특허청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특허청에 등록이 되면 이런 증이 나와요. 여러 단계 검사를 거쳐가지고 증이 나오면은 수년 동안은 동일한 제품을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베타성인, 그 사람만이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모양을 복제품을 만들었다, 그거는 있을 수 없고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사람만이 그걸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회사가 우량적인 회사, 좋은 회사, 삼성이나 이런 것은 이 특허품을 수십 개, 수백 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회사 브랜드를 좌우하는 것이고 그 회사의 가치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만들 때는 항상 만든 사람에게 로얄티를 내야만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특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안을 끼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 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든지 일본과 서로가 다 합의한 게 뭐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나라 국토에 가까운 연안 지방은 전부가 그 나라의 국토와 동일한 배타적인 수역이라고 인정해 주고 합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서해안에 우리가 가진 배타적인 우리나라 영해에다가 자꾸 중국 배가 와서 고기 잡이 하니까 항의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국토와 동일한 배타적인 수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땅과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고기를 잡거나 해저를 탐사하거나 해저에 대한 개발과 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독점하는 겁니다.
그걸 배타적인 수역, 경제 수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다, 이 내가 뭐라고 하는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뭘 하느냐? 구원에 대한 배타적인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같은 동료로, 같은 친구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짝을 지어 살아갈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 되고 우리 다 새 나가고 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를 가리켜서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 자체입니다. 예, 진리와 생명이라고 해서는 길을 보조해주고 그걸 받쳐주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길을 소개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생명을 소개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 자신이 참된 생명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가르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베라비아 베테라고 했어요. 라틴어로. 비아는 길입니다. 베아비라 베테. 이 말의 의미는 참된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예? 라이트푸시라고 하는 신학자도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리빙 웨이, 살아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뭐였습니까? 그 중세기에 막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직분으로 구원받는다, 별하별 그 구원의 방법이 나오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화형당하면서 목숨 걸고 외친 것이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이것을 목숨 걸고 외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외친 게 뭐예요? 그의 13개의 서신에서 바울의 뜨거운 가슴이 나오는 게 요약하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복음,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같으면 무엇을 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바울이 왜 순교를 당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일 것 같으면 그 종교와 화평하게 지내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구원의 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낯선 길을, 미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미지의 길을 갈 때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을 따라가야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믿고 가는 것이죠. 예. 다 우리가 느끼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 발명품 중에 자동차에 나는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김서방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 가서 택시 타도요, 옛날에는 기사가 길 제일 많이 알았습니다. 물으면 딱 갖다 대는데 요즘은 막 기사 물으면 어디 갑니까? 다 내비게이션 넣어놓고 그거 따라가더라고. 그거 따라가.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편리하게 하는지. 미국의 군인들이 군사용으로 사용했던 것도 이제 보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는 길, 내 목적지를 내비게이션 입력하면 데려다 주는 거예요. 내 감으로, 내 느낌으로, 내 경험으로 가면은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감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간다? 그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하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는 난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발했던 애굽에 출발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이 강야에 태어난 세대들은 늘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
야, 우리가 옛날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야. 뭐 이런 얘기들을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태어난 세대들은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와. 이건 기적이 아니야. 날마다 저런 일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태어날 때부터 늘 있으니까 이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일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먹고 자랐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데 그 볼이 벨 때가 됐어. 그 물이 출렁출렁 들어가면 빠져 죽을 만큼 물이 출렁출렁 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으니까 그게 기적인지 감사인지 몰라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았는 줄 알아. 의식주가. 보리고기 얘기하면 그 뭐 소설에 나오는 얘기하고 있네. 그 뭐 우리 옛날에 어려가지고 하루 두 끼 먹고 뭐 기숙사에서 뭐 하루 한 끼 먹고 지냈다. 저 사람 어디 뭐 잉카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자고 일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현재의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의 얘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 기적인지를 몰라요. 의뢰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괜히 목만 아프고 그냥 마음만 상하니까 내버려다 또. 의뢰이 그 걔들은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뢰이 이런 세상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육류 소고기를 먹는다? 그게 언제 먹어요? 생일, 설날, 뭐 명절 이거 때 와야 소고기가 이만 뭐 사가 왔어 먹지. 애는 뭐 늘 감자 고구마 삶아 먹고 뭐 풀 완전 풀 채식주의자가 되려고 채식주의가 된 게 아니고 그밖에 없어. 그것도 배불리 먹으면 다행이지 뭐. 다행이지. 그 요즘 애들은 그런 얘기하면 뭐 안 되죠. 요즘 애들은 일주일에 통닭 한 마리 두 마리 안 먹으면 막 멘붕이 와버려. 햄버거 소고기 안 줘주고 버거 안 주면 애들이 정신이 말라가지고 아파. 햄버거 어디 가십니까? 소고기는 어디 가십니까? 이거 안 먹으면 애들이 멘붕이 와버려. 안 먹으면 멘붕이 와버려. 그런 애들한테 지금 옛날에 보릿고기 얘기해서 주먹밥 먹다 그럼 하지 말아요. 아예 싸움 한다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손자가 6.25 때 뭐 배가 고파가 도망갔더니 라면이라도 삶아 먹죠 그들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대를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정말 얼마나 힘든 거예요. 지금 이제 요단강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젊은 사람, 늘 일상으로 만나를 먹던 이 사람들 데리고 기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감사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저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가라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또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레위 지파예요. 아이고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니까 물이 말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꽃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면은 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이 나타나 버리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꽃길이 어디 있어요? 꽃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노쇠하고 시간감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은 꽃길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어떻게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나의 택한 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도 샘솟는 물이 강물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실 뿐 아니라 길 자체인 것이에요. 다윗이 위대하다고 한 것은 다윗은 언제나 자기 가는 인생길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백전백장 노승이고 장군이고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물어보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치러 갈까요? 내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길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하나님 믿고 갔더니 하나님 나에게 길 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미지의 길이지만 길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 그건 제사제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성전과 제사제도와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의 제도의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통로, 길이 뭐냐?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물을 내고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를 구우든지 좀 부유한 사람은 소를 잡든지 해서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구약의 하나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육체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살길, 리빙웨이,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친히 열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에서 각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부산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곳에 부산 사람이 먹는 낙동강물을 관리하는 상수원이 다 있습니다. 그 상수원에 물이 철철철 넘친다고 5층, 10층 아파트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이 넘친다고 10층 아파트에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상수원의 물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상수관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파이프라인, 예수 그리스도 통로를 통해서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길, 그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연결된 파이프라인, 통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수종자요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약속의 땅으로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는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땅을 제비를 뽑아서 다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더 훌륭한 그의 인생의 결론은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지요? 온 지도자와 백성을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들락날락 교회하지 마십시오. 어정쩡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 다리를 거친 것 평생도록 그렇게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결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바치기로 헌신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뭔지, 신앙의 기준이 뭔지, 예배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말로,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멸망의 말로를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시간을 미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거예요. 10수년 전에 유작인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남기고 감동을 주고 떠난 안수현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려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고 내과를 전문한 의사로서 군의관 대위로 복무 중에 2006년도에 유행성 출혈열로 33살의 나이에 천국에 갔습니다.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의 유작이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들은 모든 다른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그런 동료들의 조롱을 받아가면서도 환자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이 되면 그 바쁜 시간에도 밤에 혹은 새벽에 가서 조의를 하고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조선족 사람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자 자기의 사비를 주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암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병실을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기 것을 챙기지 않고 늘 남을 섬겼던 젊은 의사. 그가 이렇게 죽게 되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그 영락교회 청년이었는데 영락교회 장례식장에 4,000명의 사람이 전국에서 모여왔다는 것이죠. 이 33살의 나이에 죽은 것이 너무 아깝다. 동료 의사들, 간호사들, 선후배 간호의사들, 그 병원에서 근무했던 매점 아줌매, 병원에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 아주머니, 수의들 다 4,000명이 모여왔어. 너무 귀한 사람이 먼저 죽었다고 애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기의 이메일 닉네임을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고 살았던 청년. 결국 그는 일찍 갔지만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꼭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주님의 생명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꽃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꽃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생명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도를 가르치라. 그리하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어. 탈선하지 않는다고 했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길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오베르당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산을 갔다가 실족해서 계곡으로 떨어져서 의식을 잃게 됐다는 것이죠. 의식이 깨고 난 뒤에 보니까 어떤 집에 누웠는데 그 주인이 자기를 치료해주고 자기를 간호해서 돌봐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세를 많이 주고 전혀 얼굴도 모르신 분한테 신세를 주고 떠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이름이라도 알고 주소라도 알고 전화번호라도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름이 있습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기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런 오랜 기도 끝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길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배타성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길을 가십시오. 달려갈 길을 가십시오. 항상 다윗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을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낯선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